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한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농담처럼 많이 사용하는 한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인지는 제가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저학년이죠. 저학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4학년에 딱 올라와서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시험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바로 시험지가 한 면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면 딱 풀고 선생님한테 제출하면은 그 시험 시간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 올라가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시험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험지가 무려 양면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이게 시험지가 양면에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뒷면에도 시험 문제가 있는데 이거 풀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교시에는 앞면을 풀고 2교시에는 뒷면을 선생님이 다시 나눠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앞면을 누구보다 빠르게 딱 풀어버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냈는데 다음 시간이 돼도 선생님이 시험지를 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시험 결과가 딱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제가 난생 처음 3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받았으면 엄마한테 이걸 갖다 줘야겠죠? 갖다 주려고 딱 갖다 주고 혼나고 나서 제가 침울해 있었는데 그 침울한 저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저와 같이 시험을 못 본 많은 청년들이 이 말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요. 요즘 들어 이 말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행복이 무슨 순위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면 살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사실 재산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에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말을 했냐? 야,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행복은 재산순이 아니야. 이렇게 딱 멋있는 말을 하고 살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또 이런 법칙이 깨졌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글귀를 좀 준비했습니다. 야, 행복은 재산순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하냐?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너의 주머니에 든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즉, 행복은 재산순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재산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적인 풍토가 오늘 세상 가운데 더욱 만연한 것 같습니다. 야, 1억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100억이 있으면 해결돼. 100억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야, 1000억이 있으면은 진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돈이 많으면, 나의 재산이 풍성해지면은 나의 삶에 아무런 걱정이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돈만 많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과연 돈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은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장소가 어딘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현해 놓은 이 구역, 이 지역에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 색깔이, 어이구, 화면이 나갔네요. 이 지역의 색깔이 무슨 색깔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주 초록색은 아니고 약간 노란기가 섞인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무엇이냐? 여기가 높은 산지, 고산지대다라는 것을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높은 곳에서 살 때 사람들이 항상 부족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소. 물론 산소도 부족한데요. 그렇게까지 높은 데는 또 아닙니다. 산에 살면은 항상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물입니다. 넉넉한 물이 없는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롯이 모두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키우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양떼가 심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양떼를 먹일 풀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양떼에게 마실 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고산지대에 무엇이 부족하다 그랬죠? 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다 먹이고 나면은 롯의 양떼에게 먹일 물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롯의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나면은 아브라함의 양떼들이 먹을 물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계속해서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 내가 한두 번쯤은 이해해 줄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도 이 일이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점점 크게 다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다툼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전에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으나 그들이 재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자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자기 조카 롯을 저 산 꼭대기로 불러서 이런 말을 나눕니다. 조카야, 우리가 서로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 한 장소에 함께 머무르기가 이제는 불가능해진 것 같다. 너와 내가 이 자리에 계속 함께 살다가는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갈라져서 각자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어떠하겠니? 만약에 너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나는 너의 반대편인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반대로 왼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의 반대편인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것이니 너가 이 주변의 땅을 둘러보고 먼저 갈 곳을 선택해라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서서 주변의 땅을 싹 둘러봅니다. 주변의 땅을 둘러보다가 롯이 발견한 곳이 어디냐? 바로 물이 넉넉하여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알 지역,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가 몰려있는 그 지역을 롯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제가 여기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놨죠. 이 지역, 사해 밑에 있어가지고 지대도 낮고 평야가 계속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넉넉했던 지역인 이 지역을 우리는 앞으로 소돔 지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지역을 롯이 바라보고 삼촌, 저는 저 물이 넉넉한 소돔 지역으로 갈게요. 제가 먼저 출발하면 되죠? 라는 말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됩니다. 이 물이 넉넉한 소돔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롯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때까지 나의 재물이 더 풍성해질 수 있었는데 내가 재물을 불릴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지역에 물이 부족해서야.
저 물이 넉넉한 소돔 지역 땅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나의 재물이 2배, 3배, 10배로 불어나지 않을까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롯이 소돔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소돔 지역을 악한 곳으로 규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앞으로 있을 롯의 삶 가운데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롯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롯, 제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보다, 그의 형제보다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자가 바로 롯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갈대아 사람의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의 아버지도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았고요. 그의 형제도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라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롯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롯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렇게까지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간 롯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간접적으로 누리며 롯의 재산 또한 굉장히 많이 불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롯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롯은 어떤 자였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3가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3가지의 언약 무엇이냐? 첫 번째 씨의 언약이고요. 두 번째가 땅의 언약, 세 번째가 복의 언약입니다. 이 3가지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곁에는 항상 그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내가 왜 고향을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수많은 말을 롯에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전도를 통하여 롯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모든 언약들을 롯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긴밀한 관계였고요.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믿음이라도 롯은 키워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롯이 어떠한 행위를 보였느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눈을 들어서 요단의 지역을 바라보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눈을 들어 바라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그냥 우리의 눈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제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나의 눈이 있고 시력이 있으면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라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내 눈의 시력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첫 번째로 관심을 두고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관심 없이 무언가를 그냥 흘려보내듯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무언가를 바라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굉장히 자세하게 심혈을 기울여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라본다라는 뜻은 내가 관심을 두고 자세히 바라본 것을 향해서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준비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의 뜻을 모두 포함시켜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것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롯이 지금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눈을 들어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그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바라본 것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소망이 담겨 있게 됩니다. 내가 저 물이 넉넉한 곳에 간다면은 내 재산이 훨씬 더 많이 불어나지 않을까라는 이 소망이 롯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안에 소망이 생기자 롯이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가 저 물이 넉넉한 소돔 지역으로 이동해야겠다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을 만들고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롯이 바라본 그 소알 지역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까요? 롯이 바라본 것을 아브라함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롯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 장소에 나와서 롯이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땅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제가 여기 만약에 지금 제가 돈다발이 없는데요. 5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0개를 딱 준비를 해서 흔들면서 여러분, 이거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저는 돈이 너무 싫어요. 저는 그거 갖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은요, 남들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먼저 그 소돔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롯보다 손 윗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롯아, 내가 저기 물이 넉넉한 소알 땅으로 갈 테니까 너는 나 있는 곳을 따라오지 말고 너가 살 길을 찾아서 알아서 떠나라라고 말을 해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불평, 불만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땅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까요? 롯이 소망을 가지고 저 세상의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을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맺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구나.
내가 어느 땅을 선택해도, 내가 어느 장소로 이동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부유함은 세상의 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장소를 가도,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는 자든 능력이 없는 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하신다면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장소,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선택할 권한을 양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물이 넉넉한 곳에 간다면 나의 재물이 훨씬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땅보다 중요한 것,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먼저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무언가를 선택해야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나가야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나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자였습니다. 내가 더 늦게 선택해도, 내가 마지막에 선택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욱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축복에 대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았다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땅이 롯의 땅보다 더 나쁜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의 능력으로 더 좋은 곳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이 온전한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장소가 나의 생각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좋지 않은 땅이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더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롯처럼 이 세상의 땅을 의지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선택해야지, 내가 먼저 좋은 것들을 쟁취해야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양보의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은 세상의 좋은 것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결정된 이 선택으로 인해서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성경을 찾아보게 된다면요,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롯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롯은요, 소돔 지역에 있는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잠시간 그 땅에서 내가 양들에게 물을 마음껏 먹이게 하고 양들에게 좋은 땅의 풀을 먹이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의 재산이 불어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바로 다음의 말씀,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롯이 속해 있는 나라들과 롯이 속해 있지 않은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롯이 속해 있는 나라가 패배하게 되고요,
롯은 자신의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고 포로로 그 나라에 끌려가게 되는 이 포로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병사를 끌고 가 롯을 구출하고 롯이 빼앗긴 모든 재물들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롯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창세기 19장에서 우리는 롯이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돔 땅 가운데서 살아갔기 때문에 롯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돔 땅에서 오랜 시간 살아갔더라도 롯은 그 소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며 따돌림을 당하는 외로움의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그가 한평생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그 재물들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한 그날에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롯은 자신의 목숨만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천사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자기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됨으로써 자기의 부인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땅의 좋은 것들을 결정하고 땅의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간 롯의 마무리는 고통과 절망과 멸망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있는 여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롯과는 달리 세상의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롯과 같은 수많은 고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때로는 상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강하기도 하는 이 상승과 하강을 아브라함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결국 아브라함이 끝까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는 이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은 놓지 않고 살아갔고,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던 나이에 자기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가 바라지 않던 수많은 재물, 그가 바라지 않던 수많은 삶의 평안까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여러 가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좋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롯의 삶은 고통과 멸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삶은 축복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이 양보를 받았을 때 롯은 그럼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했을까요? 롯은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롯은 이미 한 차례 아브라함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부유함을, 재물들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자였습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나의 능력에 따라 나의 삶의 부유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아브라함 곁에서 살아갈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롯은 이미 경험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갈라서자라고 먼저 권유해 주었을 때 롯은 아닙니다, 삼촌. 제가 삼촌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삼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삼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곁에서 내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에게 해야 했던 것이 바로 롯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곁에 남기 위해서 롯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롯이 무엇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롯에게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나의 곁을 평생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나의 삶에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내가 재물이 많다고 하여서 평생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재물이 나의 삶에 없다고 하여서 평생 괴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롯은 기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삼촌, 내가 제 재물의 절반 이상을 포기하더라도 삼촌 곁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내 재물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삼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을 롯이 아브라함에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롯에게 더욱 큰 복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롯은 내 재물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재물을 더욱 늘리기 위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을 선택한 롯의 삶의 말년이 멸망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롯은 아브라함에게 권유를 받았을 때 나의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은 땅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나와의 약속을 평생토록 지키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눈에 보이는 것, 저 세상의 법칙대로 나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의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땅이 롯을 오히려 고통과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롯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롯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 또한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조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모압과 암몬 민족,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던 그 고산지대에도 충분히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는 그 고산지대에 물을 넉넉하게 공급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 지역에 물을 조금 만들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을 서로 싸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 이 분쟁의 자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문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너가 가진 재물들을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기쁠 때에만, 내가 축복이 넘칠 때에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그 선택지를 부여받았을 때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은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롯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롯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땅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없는 것이요, 이 땅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축복 가운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눈에 좋아 보였던 그 소돔 지역에는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롯은 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므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결정할 수 있을 그 선택의 시기에 아브라함은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아브라함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그 온전한 선함을 선택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말년에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의 소망을 만들 것이요.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롯의 삶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과 평안과 재물들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배워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평안을 잃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재물들,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평안들까지 함께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서 우리가 롯처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첫 번째,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 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복 그 자체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가운데 어떠한 나쁜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복 가운데 어떠한 근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실 때 나의 재물이 늘어날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 나의 평안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 파란 글씨를 유지하고 빨간 글씨를 변화시킨다면 세상의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에 담긴 것은 무엇이냐? 근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 우리를 좋은 삶으로 인도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복을 우리가 움켜잡았을 때 그 세상의 복에 함께 들어있는 것은 충만한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통과 괴로움과 멸망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근심이 그 복 가운데 함께 담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한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말년을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으로 채웠던 롯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는 근심을 담고 있는 나쁜 것을 담고 있는 세상의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따라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선한 길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물들을, 모든 평안을,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잘됨은 세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린 것입니다. 근심을 겸하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오직 복 그 자체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